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에 반응해서 사는 사람하고 믿음의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은 전혀 다른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 상황, 문제, 이것에 대해서 세상이 나에게 말하고 사탄이 나에게 말하고 또 내 어떤 경험이 나에게 말하는 그것에 반응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환경, 상황, 문제가 뭐라고 하든지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리더들은 세상 보이는 것에 눈을 감으셔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에 귀를 막으셔야 됩니다. 더 이상 전도가 안 된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한국교회는 쇠퇴기다, 이런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바라보고 여러분 자녀를 바라보면서 지금 세상이 너무 악하고 타락한 시대 가운데 할 수 없어, 이 정도만인 것도 감사하지, 여러분 그렇게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예비하신 그 놀라운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기대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고 의지입니다. 의지라는 것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모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묻고 믿음의 번지 점프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그렇게 믿음의 모험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여행자가 산에서 미끄러져서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다가 다행히 작은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고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위를 향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아무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손의 힘은 점점 빠지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목숨을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를 구해주마. 그런데 너는 나를 믿니? 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너가 붙잡고 있는 나뭇가지를 놔라. 하지만 주님, 그 가지가지를 손을 떼라고 해도 어서 손을 떼. 이 여행자가 잠시 고민을 하더니 입을 열어서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거기 위에 다른 사람 없어.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 아닙니까? 이 사람은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나뭇가지를 내가 놔버리면 하나님이 밑에서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놓지 못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뭇가지를 놓는 모험을 하는 사람만이 밑에서 하나님이 받아주는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벼랑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만이, 믿음의 번지 점프를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위대한 능력을,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이 의심하지 아니하고 확실히 믿는 그 견고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여행자는 말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결국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주님께서 의심하지 않고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 말씀을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셨죠?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처한 환경, 상황,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이 문제가 태산 같을지라도 바다로 던져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면서 오늘 밤에 행하시는 그 기적을 여러분 목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이 부정적인 생각이나 불신앙을 던져버리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의심은 마음과 생각이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의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기도와 여러분의 생각이 따로따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기도가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골프 챔피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골프를 칠 때에 이 공을 잘못 치면 어떻게 될까? 공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그런 부정적인 생각 대신에 내가 친 공이 홀에 골이 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나는 친다. 그래서 잘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의심하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잘 됩니다. 근데 거기는 한계가 있죠.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지금 기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쭉 내려가서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무엇이든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오늘 밤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의심을 다 내려놓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의 현장에서 당면한 태산 같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계속 기도하지만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 여러분에게 버리고 싶은데 버려지지 않는 그런 고질적인 습관, 여러분 성격의 결함, 절망적인 가정의 환경, 또 직장에서의 어려움, 재정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도무지 움직일 것 같지 않은 산처럼 내 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아멘 하지 마시고 여러분 머리로만 믿는다고 고백하지 마시고 그냥 어설프게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대함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받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에 가서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4장 1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방에 퍼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포도주로 변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소문이 지금 사방에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18절의 말씀을 선포하죠. 자,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또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어지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어지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어지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향 나사렛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이 말씀은 당시에 사용되던 격언입니다. 위대한 사람도 그와 친밀한 사람들에게는 멸시를 받는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자,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에 자라난 이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잘 알고 있는 나사렛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 특별히 기적을 행했던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와 엘리사죠. 그 엘리야와 엘리사가 행한 기적의 사건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믿음이 있으면 모험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럼 모험을 하는 그 믿음은 결국 기적을 일으키게 되어진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모험을 하지 않고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사렙다 과부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죠. 엘리야 시대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3년 반을 흉년이 드니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 가는데, 자,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습니다. 흉년이 들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으면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과부죠. 과부와 고아. 자,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았는데 그 많은 이스라엘 과부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도움을 베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닌 사르밧, 사렙다라고 나오죠. 사렙다 또는 사르밧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렙다는 바알을 섬기는 바알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이방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부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를 구원하시죠.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 과부가 대답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밀가루 한 주먹 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 이제 내 아들하고 이것 먹고 이제 죽을 날 기다려야 됩니다. 엘리야가 이야기하기를 먼저 가서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가져와라. 그럼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통의 밀가루와 또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여러분, 지금 아멘은 크게 하시는데 실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말은 쉽지만 순종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밀가루예요. 나 혼자도 아니고 내 사랑하는 아들, 이 아들과 함께 그거 먹으려고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 떨어지면 자기도 자기 자식도 이제 죽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이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의 말을 듣고 순종합니다.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그것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말씀대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하였죠. 3년 6개월 계속되어지는 그 가뭄,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그로 인한 순종, 이 순종은 모험하는 순종인 것입니다. 목숨을 건 그 믿음과 순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나만 장군의 사건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하만이 나오는데, 나하만은 납병 환자였죠. 어느 날 그가 전쟁터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소녀 계집 종이 말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주인 나하만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엘리야를 만나면 그 선지자가 이 납병을 고쳐주실 건데,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납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자기의 이 납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하만은 이 계집종의 말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나하만이 기대한 대로
나와서 그를 환대하고 또 상처에 손을 얹고 그렇게 고쳐주는 것이 아니고 문 밖으로 나가보지도 않고 종을 보내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러면 깨끗해질 것이다. 그 순간 나아만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를 이렇게 대접하다니. 우리나라의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강이 얼마나 많은데 차라리 거기 가서 씻는 게 낫겠다. 그런데 그의 종들이 그를 설득합니다.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나아만이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말한 것에 순종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 자,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순종했더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 이 구약의 대표적인 두 사건을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은 구약의 사상과는 어울리지 않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사건의 주인공이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일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방인이고 원수 나라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긍휼을 베푸십니다. 기적을 행하십니다. 복에 복을 더하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 주십니다. 시편 81편 10절부터 보면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그 능력으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필요가 물질이든지 아니면 건강이든지 사람이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 채워주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런데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둔해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의지입니다. 믿음은 믿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렙다 과부나 또 나아만 같은 이방인들이 지금 믿음의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이 느낌이나 감정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시키는 대로 순종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은 순종입니다. 사렙다 과부는 그건 내려놓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건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나만 장군은 자기 생각, 감정 이거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몸을 씻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불순종은 죽은 믿음입니다. 아예 믿지 않는 사람은 순종을 하고 말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불순종하는 사람은 죽은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 삶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순종이 있었고 모험하는 그런 믿음의 순종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놀라운 기적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갈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모험적인 신앙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축복된 삶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이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성장학자인 리벌 박사가 현대 교회 교인들의 신앙생활 상태 분석표를 보니까 현대 교회 교인들의 20%는 전혀 기도하지 않는다. 60%는 저녁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 80%는 기도에 참석하지 않는다. 그리고 현대 교인의 기도 시간은 평균 3분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모험적인 신앙의 본질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구하는 자가 받습니다. 구하는 만큼 받게 되어집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던 E.M. 바운즈는 기도의 필요성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현대 교회가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그리고 보다 좋은 첨단 장비나 새로운 조직이 아니고 신기하고 기별한 방법도 아니고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다.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기도에 능한 사람, 기도의 사람이다. 성령님은 방법을 통해서 흘러나오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부어지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밤에 산이 바다로 던져지는 그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아니고는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능력과 기적, 이것은 삼각형의 세 변과 같습니다. 이건 때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인 것입니다. 기도, 능력, 기적. 빌 하이베스 목사님은 우리가 일할 때는 다만 우리가 일하는 것만 이루어진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독일 속담에 당신이 기도하기 위해 손을 모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 위해 손을 펴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밤에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때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 목도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태산 같을지라도 바다로 던져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복된 삶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모험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낭떠러지 끝으로 나 자신을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순종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사렙다 과부처럼 그건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은 그것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나만처럼 내 생각, 내 감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 그 믿음을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갈망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밤에 하나님을 믿고 의심 없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갈망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